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복음의 핵심을 먼저 말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서 아주 힘차게 시작하고 선포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자,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으로 말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상상이 아니고 위로를 전해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이렇게 뒤따라올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추수를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다는 의미로 첫 열매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께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를 열매가 되는 겁니다.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에 놓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열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이 온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연약하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을 겪어야 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끝 마지막으로 보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께 속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죠.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장례식장 안에만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장례식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절망을 끝으로 여기지 않겠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겠죠.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누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붙들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 승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23절부터 28절까지에서 바울은 부활의 순서와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3절 중간부터 보시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힘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세상이 여전히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기도해도 상황이 막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신다. 곧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인간 문명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지금 AI라고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왔지만, 여러분,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어요. 수명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마지막 원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그 죽음마저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죽음은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슬픈 현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최종 승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승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신앙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30절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실제 맹수와 싸운 것인지 맹수와 같은 사람들의 극심한 고난을 비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 큰 위험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겪은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왜 이런 삶을 살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내가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내 이득만 취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셔야지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있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의 내 선택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과 내 선택이 부활 이후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오늘의 삶을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거룩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라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생각,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분위기,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삶의 방식에 속지 말라. 잘못된 생각은 삶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사람들과의 영향은 믿음의 행실을 더럽힐 수 있으니 속지 말라.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나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부활되겠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에 필요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속해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먹고 마시자, 지금 즐기면 된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너만 손해보게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아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달라야죠. 깨어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부활 신앙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시고 끝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십니다.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깨어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말하고 장례식장에서만 말하는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절망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거룩한 힘이에요. 오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소유한 자답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승리를 믿고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이 절망이 마지막이 아님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마지막 승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은 죄와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시고 사망까지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 믿음,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깨어 살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는 삶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악한 세상 영향에 속지 않으며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오늘의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거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송선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희망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육신의 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할 때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깨어 의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